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장 12절까지의 소단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소단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 갔다가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떡을 먹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제를 제기한 장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의 탄식하시는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컨트러버시, 논쟁이라는 주제가 이 단락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랑에 대해 논쟁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라고 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는 종교 예식을 행해야만 삶이 깨끗해지는 것이라고 논쟁할 때 예수님은 무엇이 클린하고 무엇이 언클린한가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정결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는 혁명적인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로 지방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의 땅, unclean land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unclean people, 이방 여인을 만나셨고 unclean spirit,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unclean land, 이방 땅에서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농아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unclean land, 이방 땅에서 오늘 본문처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7병 2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논쟁 속에서 무엇이 클린하고 무엇이 언클린한가를 유대인의 입장에서 unclean land라고 부르는 이방 땅에서 예수님은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 이방 남자의 귀먹고 벙어리 된 것을 고치시고 이방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본문처럼 7병 2어로 4,000명에 고치시는 사건을 연속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유대인은 깨끗하고 이방인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믿는 자가 깨끗한 곳이고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다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가복음 8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실 때는 그 군중들이 그날 저녁 때 먹을 음식이 없자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방 땅에서는 군중들이 무려 예수님 곁에 있은 지가 3일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욱 사모하고 더욱 간절함으로 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지금 이대로 집으로 돌아간다면 기진해서 쓰러질 것임을 염려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3절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개인 사정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멀리서 온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아주 멀리에서 온 이방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만나게 될 어려운 사정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마치 자상한 어머니와 같이 군중들의 굶주림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으로 여기며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 인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버리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지난번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5천 명의 군중을 먹이셨는데 이제 이번에도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바라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치 지난번 오병이어 사건을 아예 잊은 것처럼 불신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우시려고 하시는 반면에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으므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출애굽 사건 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 같은 그러한 동일한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그 기적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나 주시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함부로 주셔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보기보다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믿지만 이방인들을 위해 그 능력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향한 사랑이 유대인과 다르지 않다는 원칙을 고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오병이어로 유대인 5천 명을 먹이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떡과 물고기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갈릴리 바다 지역에서 도시락으로 들고 다녔던 떡과 물고기는 피자 한 판만한 크기의 큰 떡과 고등어 한 마리 같은 그런 큰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떡 조각과 그리고 어린이 손바닥만한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그냥 간식거리처럼 주머니 어딘가에 넣어둘 수 있는 작은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실 때 저는 오병이어로 기적이 나타난 것보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린아이만 자기가 오병이어가 있다라고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더 이상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한동대 선교팀들이 선교 왔을 때 어린 소년이 들고 있던 오병이어의 도시락, 이것을 모토로 해서 선교팀 전원이 자기의 모든 사비를 팀 회계에게 다 맡기고 선교를 시작했던 일이 있습니다. 한 형제가 한국에서 출발할 때 겨울 잠바 안에 넣어둔 500원짜리 동전이 있었습니다. 짤랑짤랑 소리가 나자
아이쿠 그러면서 곧바로 회계에게 뛰어가서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귀하고 순수한 마음이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백화점에서 만들어준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건물 뒤쪽 저 구석에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뺀질뺀질한 청년이 자기 팀원 모르게 거기에서 햄버거 세트를 시켜놓고 먹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딱 걸린 거죠. 외국에 나와 선교를 하는 청년들도 없다 해도 숨겨놓은 돈으로 햄버거 세트를 사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5천 명이나 모인 군중들 사이에서 어린아이가 가진 오병이어가 들어있는 도시락 하나만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기의 것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것이 더 맞는 이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네, 저희에게는 떡 7개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5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여기에서 너희에게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처음에 이방인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같이 나의 긍휼의 대상이다라고 하시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꺼내 보인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신앙은 점점 자라고 있었고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그 결과를 믿을 때 나눔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눔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섬김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그 결과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먼저 오랜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울 때에는 일주일 안에 아주 신속하게 세워나갑니다. 그럴 때 못하겠습니다라고 한 때는 다시 묻지 않고 그것을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저는 너무 부족한데 잘하는 것이 없는데 그런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그것 또한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작은 오병이어, 칠병이어와 같은 초라한 은사이지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닌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눔과 섬김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눔과 섬김이 믿음임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심으로 오병이어가 유대인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낳고 칠병이어가 이방인 4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낳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에서 더 나아가 파타야와 라용과 시라차와 방센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기에 나오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은 성만찬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즉 이것은 예배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 치유와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능력은 형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전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깨끗하게 하거나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연결됩니다. 치유와 공급을 얻기 위해서는 그 예배를 어떤 주술적 형태로 만들고 묵기, 찬설, 헌축이라고 하죠. 묵도, 기도, 찬송, 설교, 헌금, 축도까지 마치면 예배를 드린 것이다. 그런 형식이 아니라 모든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경배함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치유와 공급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날 떡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치유와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침에 그런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는데 이방 땅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러자 이 단락의 처음 부분이었던 7장 1절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또 나타나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11절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 이 페리시스들은 예수님 당시에 약 6,00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표적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표적을 구한 장면을 연상케 해줍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라라고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은 가히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과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가 요구했을 때 거절하신 것과 같이 이번에도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은 다른 말로 기적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믿을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병이어로 5,000명을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면 믿겠다는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마지막까지 그것을 참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험하는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절대로 바리새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가 유대인이어도 아니 유대인의 선생이라 할지라도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의 도움으로 이방 군대를 물리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전 160년경에 유대를 잠시 그리스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준 마카비 혁명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마카비 혁명으로 잠시 외세로부터 독립하고 있었던 그 사건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리스의 군대를 몰아내도록 도우셨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로마 군대를 물리치는 기적을 나타내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군대를 칼로 쳐서 멸하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이 세대에 절대로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예수님은 로마 군대를 전복시키는 대신에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과 싸우지 않고 로마인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훗날 로마인들을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로마인들을 위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인 로마인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시고 이방인의 땅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3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오늘 제목이 사랑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행함이 없이 사랑을 논쟁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떠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주일 동안 파타야와 라용과 시라차와 촌부리에 들어가 변해가는 제자들과 같이 내가 받은 큰 은혜를 보리떡 7개와 같이 조금씩이라도 떼어 나누어 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축사하시고 그 수고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붙들고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